자, 오늘 말씀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빠진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예레미야 7장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거를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이 정택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 말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난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해서 그 말씀하신 건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뭐 문제 제기만 하라는 거냐, 아니면 왜 비난만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요, 저한테 비판하실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하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은, 나 정택주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는지, 아니면 왜곡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고 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을 비판하시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굉장히 흥미롭고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예언서에 기록된 것들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이제 그 당시에 자칭 교인이겠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멸망, 죽음, 학살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학살, 무섭죠? 칼에 그냥 목이 탁 잘리는 거거든요. 이 예언은 한치도 틀림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죽음과 학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 자, 갈대아 군대가 그 왕, 예루살렘의 왕이죠,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공원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를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리블라라는 곳에서 집단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었어요. 이 선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과 자기에게 대적했던 성직자들, 그리고 교인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칭 교인이겠죠? 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미래, 곧 죽음과 학살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게 하고 싶어서 예언 사역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노력은 별로 무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죽을 예정인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의 감정, 분노와 허무, 그리고 안타까움과 슬픔 등 여러 감정이 복합된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무의미한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을 듣고서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7장을 볼 거예요. 이 7장을 예언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게 이제 미래의 사건이거든요. 미래의 사건인데, 우리에게는 이 예루살렘 멸망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인데요. 멸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의 시점에서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이 자칭 교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자칭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멸망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중에 제일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장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 7장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도 이런 엽기적이고 황당한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보냄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왔다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학살과 죽음과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한답시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오히려 대적하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자, 7장 1절 2절 예레미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이죠, 중앙성전. 너는 성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간다는 교인들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자,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성전을 내가 실로에게 행함처럼, 실로가 되게 망한 도시거든요.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실로처럼 내가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15절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33절 보면요.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 없을 것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들판에서 죽임당한다는 거죠. 들판에서 학살당할 것이지만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죽을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읽은 말씀들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교인들을, 저는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시체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교인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예배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시체로 만들겠다. 너희들의 시체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지만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되게 황당한 말씀들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분명히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지금 커다란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성전에 들락거린다고 해서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8절부터 18절부터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들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무익한 거짓말, 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하니까 천국 갈 거야, 구원받았을 거야 라는 그 거짓말을 너희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정반대인데, 이 백성들의 실체와 문제가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야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른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 이게 여호와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문제점이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 이 백성들의 문제는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이게 우상숭배. 오늘날 사람들 말처럼 어떻게 내가 100% 하나님만 위해서 사냐.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고, 나도 좀 내 거 챙겨야지. 내 성공도 챙기고, 내 남자도 챙기고, 내 뭐 돈도 챙기고, 내 쾌락도 챙기고, 내가 나 좀 돌봐줘야지. 이게 이제 이 100% 하나님만 섬기는 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종교 생활을 하긴 합니다. 아주 잘해요. 성전까지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질을 딱 파악하시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들을 진단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들락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여호와를 저주해가지고 그래서 지옥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여호와 저주하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을 들락거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 적 없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들락거리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다른 우상들을 따르는 나한테 죽어야 되는 애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들락거리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못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도대체 어디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어디서 제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강남역에 한 명도 없어요. 일단 강남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홍대에도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럼 걔네들 어디 있지? 집구석에 있나? 옥탑방에 있나? 그럼 제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만 위해서 살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만 위해서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자기들이 벌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거를 알긴 알았어요. 완전 모를 순 없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 하나님한테 심판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갔잖아요. 호세아도 갔고. 근데 얘네들이 멸망 그래도 당한단 말입니다. 이걸 남유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쟤네가 우리 형제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근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심판받고 지옥 갈 걸 알았는데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섬겨야겠다. 하나님만 사랑해야겠다. 내 이 부분을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치 타조나 꿩이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대가리를 땅에다 쳐박고는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가짜 예배자들이 인지부조화를 발동시켜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지옥에 안 갈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지옥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시체로 만들겠다는데 그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7장 2절에 보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얼마나 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예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이 여호와의 집을 도둑들의 굴혈로 만들었다. 이 얘기 어디서 하셨어요? 성전에서 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집을 도둑들의 굴혈로 만들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이 도둑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이. 물론 그들은 그게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긴 했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꽤 잘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 교회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오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우린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네들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모든 가지한 일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낯짝 쳐들고 뻔뻔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지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앞에 이야기하는 다른 우상들 쫓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구원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구원을 기정사실 받은 거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11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니네들 눈이 보기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낯짝 쳐들고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잘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고 가증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11절 말씀은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이 성전이 강도들의 굴혈로 보이느냐?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습니까?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죠. 교인들끼리 목사랑 교인이 서로 이렇게 사기치고 세뇌 걸고 있다고. 아유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 나한테 우리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니까 2대째 3대째니까 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교회도 좀 많이 다녔으니까 내가 수련회 때 눈물 흘린 적이 있고 내가 뭐 아이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다 져주면서 우리 중에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서로가 서로를 찬양팀이 일반 신자들이 또 신자를 리더가 신자가 목사가 신자를 서로 다 사기치고 있는 게 우리 교회라고 그랬고 우리 그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그랬거든요. 한국교회 현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속아요? 우리끼리 아무리 구원받은 형제는 꼭 천국 가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속나요? 7장 11절에 나 여호와 그것을 보았노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16절 보면은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 예배하러 온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부르짖어서 얘네들을 위해서 구해도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얘네들을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서부터 듣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부탁조차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돌려져 있는 상태이신 거죠. 자신을 착각시키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칭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5장 1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명 찾으면 용서하신다고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거리에 이 왕의 도시, 거룩한 도시, 홀리시티라고 하는 거룩의 도시, 성시이겠죠? 이 성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이거 과장법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한 명이라도 나오면 용서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멸망 놓고 얘기할 때 과장법 쓰실까요? 안 쓰시죠. 한 명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6장 13절을 보면 6장 1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가 다 거짓되게 행한대요.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명은 있겠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는 아이들, 청년들,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 다, 아이들부터 늙은이까지 청년들부터 남편, 아내 전부 다가 다 잡히리로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이부터 노인까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까?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설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뭐라냐면요. 하나님도 뭘 하시냐면요. 내가 누구한테 말해야지 얘네들이 이걸 들을까? 한 명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설로 여겨요. 자기들에게 욕설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비난 악플 달겠지. 욕설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말할꼬?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진 사람조차 없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받을 아량과 정직의 마음을 가진, 정직의 영을 가진 사람들조차 없다. 들을 귀 가진 사람들조차 없다. 하는 사람은 물론 없고 들을 귀 가진 사람, 귀 가진 사람조차도 없다. 이게 멸망전 예루살렘의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 전부 다가 다 자기 착각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52장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요. 자기들이 죽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알았더라면은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반응할까요?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레미야 7장 강해.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모두가 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마치 자기들의 신앙은 문제없다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